다윗을 보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전을 지면서 설계도 설명을 내가 했습니다.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짓도록 했고, 그 성전을 질 때 성전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역대상 2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즐겁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다 지도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를 놓쳤는데 청년들을 특송회라고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해버렸네요. 할래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청년 아니니까 청년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조문영 준비해서 안 해서 못했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제가 다윗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몸을 올인할 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힘이 확 났어요. 몰입할 줄 안다 그러죠. 어떤 일에 몰입이 된다, 집중이 된다. 한꺼번에 힘을 쏟아서 거기에 집중시킬 수 있던 힘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한쪽에다가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은 많지만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이 안 모아져요. 힘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그 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윗은 몸에 그렇게 온 에너지를, 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붓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살면서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그렇게 할 줄 아는 자기 몸의 체질 규례가 됐기는 거죠. 양치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럴 때 하나님을 집중했고 하나님의 절실하게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런 것들이 온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집중력, 하나님이라 그러면 가슴이 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한 것도 보세요. 자기가 건축을 한다는 것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 했으면, 그런데 자기가 진 것처럼, 아들이 짓지만 자기가 진 것처럼 준비를요 정말로 다 해요.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자기가 안 짓거든요. 다음 세대가 집니다. 그런데 완벽한 준비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다윗의 내공. 다윗의 내공.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나도 내공을 이렇게 쌓아야 되겠구나. 사건 하나하나, 자,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물로 받아서 헤브론에서, 자, 사울에게, 자녀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내공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에요. 이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죠. 고난도 있고, 자, 좋은 일도 있고, 힘들 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교과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이 사건에서, 이 문제에서, 이 아픔에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공이 쌓여요.
근데 우리는 이거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은 그냥 관심 안 둬버려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해 이래 버릴 수 있어요. 시간 된 사람이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장설 때도 있지만 내가 뒤에 있을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은 뒤에서 분위기를 맞춰서 잘 격려하고 위로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조절이 안 돼요. 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을 쏟아야 되지만 뒤에서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도 쏟아봐야 앞에서 하지만 그 마음과 똑같이 뒤에서도 응원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에 한 사람만 놔두고 그냥 맡겨버리고 나머지는 관심 없는 것처럼 해버리죠. 내공을 쌓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놓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놓치고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온몸을 올인할 줄 알았다라는 거. 적당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 등등도 보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의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유일하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일하게 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을 해요. 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택했다. 유일하게 택했다. 자기가 아니거든요. 직장에, 회사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불렀다.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유일하게 너를 전도자로 택했다.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너 가정을 택했다. 할렐루야. 교회 교육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내공에 쌓여서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원래 잘한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전에 못했어요. 할 줄 아는 것 말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끌어내야 돼요. 교육이란 것이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에요.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분야 있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은 그 교회 그 사역을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명 부른 것을 알고 사명으로 감당하면 돼요. 근데 그 자리 벗어나면 참 직분을 줄 때 가장 내가 마음에 이것을 해야 돼요. 이거 절대 그 자리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내가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볼 줄 몰라요. 근데 여기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이 여기 보세요. 유일하게 택했지만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반드시 자격이 있어서 솔로몬을 택한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 충만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어리다 그랬어요. 미숙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택함 받았지만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해요.
솔로몬이 부족함은, 자, 솔로몬이 부족함은, 자, 봐요. 솔로몬이 부족하죠. 미숙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부족한 것을 백성들이 메워줬다는 거예요. 자, 교회 연약함을, 목회자의 부족한 것을 누가 맡겨줘야 돼요? 성도들이 메꿔줘야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늘 틀린 거예요. 쭈그러진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좋아지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시작. 자, 내 하나님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러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 중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쉽게 성전 건축을 했을 것이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펑펑 돈을 썼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돈 쓴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만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은 왕들이요. 다윗의 왕궁은 두로 왕이 와서 지어줬다고 성경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은 짓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요, 밤잠을 못 자면서 신경 쓰고 고민 많이 했어요. 자기 집 짓는 것은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와서 지어줬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는 신경 많이 썼어요.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올인했어요, 올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 신경 많이 썼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요즘 고민이 좀 목회라든가 내 삶을 하나님을 신명기를 보면서 많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 내 인생 패러다임을 바꾼 것도 있지만 교회 패러다임을 좀 바꿔버리려고 해요. 10년, 20년 우리가 살아오는 거지 맨날 그렇게 해도 익숙해지고 그것이 그거예요. 결정적인 것을 못한 거예요. 듣고 안 산 거예요. 이제 들을 줄은 몰라요.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는 것이지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 교회나 현실을 보면 숫자로 사역을 하고 돈으로 사역을 해요. 숫자로 일을 하거든요. 그 숫자가 있으면 일을 한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러진 않아요. 숫자도 상관없고 돈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가 요즘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현실은 뭐요? 숫자로 해요.
현실은 뭐요? 돈이 있어야지 뭐 하지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래요? 요즘 저에게 있는 것은 이거요. 이 고민이에요,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모두가 숫자가 있어야만 사역을 한다 그래서 숫자로 모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만 일을 한다고 돈에. 그것은 세상 가치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물론 하겠지만 저는 많이 고민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지 않느냐 이것을 떠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숫자로 그러죠. 돈으로 많고 적음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도요. 자, 거기다 그들이 무너졌을 때 그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규례가 사라져 버렸다. 다시 규례를 붙잡았더니 쓰러져 가고 그냥 망해가는 나라가 1만 2천 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보나요? 사실로 봐야죠. 그림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실제적인 내 사건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스가랴서에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걸 할 줄 알면 여러분 상황에 우리 형편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당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 손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마음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자, 크게 아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니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쏟아부을 수 있는 내공이 있었어요. 하루아침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해라.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다윗은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인데 자, 성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아니요.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었다는 것에 그래서 저가 나를 위해서 힘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옥합을 깨뜨린 말 안 해요. 예수님은. 힘을 다했다고 하지. 오늘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든지 못 가지고 인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할 때 내가 힘을 쏟아붓는 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쏟아부은 것이 보여야 돼요.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이구나. 교회 성도들을 정말 마음에 담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냥 의무가 아니라 그래야만 사람이 살아나요.
온 힘을 쏟아붓는 거, 이 다윗이 준비한 거 보세요. 온 힘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힘을 다했다. 그냥 1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묵상 강의 20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10년을 하고 20기 왔을 때 다 보니까 자기 몸 혼자만 온 것처럼 내가 느껴졌어요. 다 힘 빠지고 겨우 자기만. 이게 뭐냐? 현실이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60밖에 안 드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10을 줬는데 10개를 다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옳아요? 10개를 다 드린 사람이 옳지요. 돈 숫자로는 100을 줬는데 60이 커요. 그런데 10개를 줬는데 10개면 60하고 10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10개를 드린 사람을 10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10개를 다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봐요.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딱 되면 그때부터는요, 작업복 벗어버려요. 왕이 되면 헌신 안 해요. 여기 잔소리 이것만 하려고 그러지.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감투를 씌워놓으면 그때부터는요, 뭐 시키려고 하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막 보일 때마다 너무 빨리 나타난다. 그거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배우는 자세로 끝까지 나는 부족한데 목회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선생이 돼요, 선생.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보여요.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도 헌신을 했어요. 정말로 헌신했어요. 어려서부터 그가 쌓은 내공이다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100원을 벌었는데, 아니 1000원을 벌었는데 100원 11조를 못하면 10억을 벌었을 때 1억 11조 못합니다. 못해요. 적은 돈에 못하면 큰 돈에는 절대 못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11조 헌금 주일 지키는 것은 내 몸에 규례처럼 딱 새겨져서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일날 지켜야 돼 하면 규례이요 사실. 새겨져야 한 거거든요. 자, 1000원을 벌었는데 100원 11조 하는 사람은 10억을 벌어도 1억 11조 합니다. 자, 아멘. 11조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돼요. 어디 가까운데 좋은 선결교회가 군대에서 대리용으로 예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줘서 건축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땅을 물려줘 갖고 그 땅을 팔았어요. 70억에. 몇 억 11조 했을까요? 예? 7억을 보따리로 해가지고 강단상에도 올려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의 표현이요. 강대산에 이런 박스가 하나 올라왔더래요. 헌금이라고. 근데 거기가 11조라고 써졌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7억이에요. 땅 판 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팔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했잖아요. 중축했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부럽다고 한 거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강단에
돈이 많이 올랐던 분들 성도들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가 늘 한 거 11조만 가지고 교회 모든 사역을 하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나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만 하세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근데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어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뭐해라? 굴복시켜라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예수의 마음 말로만 그러지 못 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 암송을 할 수 있어도요. 예수의 마음이 안 품어져요. 절대로 안 품어져요. 품었다는 표현은 내 생각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굴복돼야만 주의 마음이 품어져요.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으로 표현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섬기고 주의 성품으로 섬기고 나누고 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생각을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다윗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잘한 것은요. 그가 양치기 있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장군으로 나갈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최고의 베스트를 했어요. 올인. 올인요. 적당히 없었어요. 하기 싫어서 짜증도 없었어요. 올인요. 그래야만 그가 행복해요. 힘들지요.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이 쭉 나와요. 그런데 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했죠. 그러니까 나라에 국고가 있다면 거기에다 성전 짓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자, 왕이기 때문에 나라에 있는 재정을 거기다 싹 부어서 성전 짓는다가 다 거기다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더 하고 싶은 게 자기에게 있는 자기 재산을 왕 다윗이 자기 사유 재산을 거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얼마나 됐을까요? 3천금이라고 어디 나오죠? 어디 주석에 보니까는 3조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금을 예산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 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사람이 자, 나라의 돈 가지고 다 거기 성전 짓는 데인데 더 하고 싶거든요. 자기 것을 털어서 한 거예요. 쏟아부은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습관이다 그러죠. 규례가 좋은 습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적당하니 하는 습관이 하면요. 평생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러죠. 존중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삼가 조심해서 잘하고 이런 것들 평생 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정말로 잘해야 돼요. 다 그거 배워버려요. 다윗이 베스트로 헌신할 수 있었다.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헌신은 비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은 사랑에 의해서 합니다. 사랑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아까우지 않은 거예요. 옥합했던 여인들이 아깝다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쓰러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자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즐겁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즐겁게. 이제 리더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와 6절에 보면 리더들도 자 6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는 리더를 강조했죠. 리더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묵상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년 내가 힘을 내서 목회를 하면 1년에 전도 몇 명 되냐? 한 사람 들어온다. 이 정도로 어려워요. 게으름 안 피우려고 그러거든요. 부흥시키려고 예를 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고 하죠. 그러나 게으름은 안 피워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도 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면 1년에 한 사람 들어온다. 이 정도로 어렵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 우리가 보통 100이라는 숫자로 하죠.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이게 리더들은 어느 정도냐? 150%를 쏟아부어야 돼요. 내가 보통 100으로 한다면 150%를 해야만 돼요. 그러면 내 에너지는 100분인데 150%를 쏟아부으면 늘 탈진하고 힘든 거예요. 이상을 쏟아부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요, 150%를 쏟아부어서 앞에서 끌어주면, 리드하면 성도들은 겨우 60%나 70% 반응한다. 그렇게 안 해요. 교구장이나 목자나 뭐 부서장 한번 해보세요. 100% 하면은 어림도 없어요. 150%는 헌신을 해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30% 40% 겨우 반응을 조금 해요. 앞에 세운 곳에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몇 번 쓰러지고 몇 번 커피 터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하지 않아요. 리더는 달라야 돼요. 100으로 보면 안 돼요. 보통 100인데 150을 쏟아부어야 사람들이 따라온다고요. 자, 할렐루야. 그래야만 사람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보통 엄마 기준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150% 사랑을 쏟아부어야만 그가 조금 따라져요. 뭐 느끼세요? 150%를 지금 쏟아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여야 돼요. 리더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자리는 황무지가 되어가요. 리더가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는 살아나요. 옥토가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복 주려고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워야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바람이 오고 뭐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조금만 쉬우면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깊이 뿌리 내리라. 깊이 하나님을 알아라.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 내린 거예요. 아파도 붙잡고 있고 아파도. 그게 리더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즐거이 드렸다. 즐겁게 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일하십시오. 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즐겁게 해야 돼요. 교회 일들을요, 교회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가는 차원으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올인하는 것을 늘 배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봉사나 우리가 할 때 최선을 다하되 즐겁게 하라는 것. 그런데 사탄이 와서 최선을 다한 것을 적당히 하라고 뺏어가고 즐겁게 하는 것을요 투정하면서 하게끔 해요. 이상하게. 목회자들의 행복이 뭐인 줄 아세요? 즐겁게 목회하는 거예요. 누구나게나 물어보세요. 목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즐겁게 하고 싶어.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뭐요? 사역을 동역해야 돼요.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동역해야 돼요. 목회자이 혼자 떠 맡겨버리고 다 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것을 저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자발적으로 예배를 하느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느냐. 진정성이 필요해요. 진정성.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구나.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해서 하구나.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제가 게으름 피우고 설교 준비 안 하면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안다고요. 근데 이것을 자신이 몰라. 그냥 써갖고 와서 해버려. 이게 무슨 진정성이요? 진정성은요, 마음에서 한 주 동안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알아서 마음에서 쏟아 부어내야 돼요. 이게 진정성이죠. 근데 써가지고 와가지고 자 읽어버리면 그게 뭐요?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바꿔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줘야지요. 찬양도, 아이노스도, 임마누엘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아무나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과 행동이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 근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아무나 와서 앉고 아무나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가치 없는 교회로 우리가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해야 돼요. 어른들이 잘해야 되고 먼저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교회가 소망이 있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아멘. 자,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담으세요. 저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마음이 없어지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런 마음들이 늘 살아나야 돼요. 더 살아나야 한다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 왜 자발적으로 할까요? 그 안에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나는 봐요. 여기 9절에 보면 성심으로 그러죠.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그러죠. 성심이란 말은요,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준비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교회 예배가요,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아파할 줄을 몰라요. 아파할 줄을 몰라요. 다 힘들다고 다 나도 안 할래 이런 소리만 했어야지 이것을 끌어안고 세우고 고민하고 울고 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 주셔야 돼요. 기도 순서, 자 임마누엘, 아이노스, 반주, 찬양, 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를 세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무너진 마음은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고 그렇죠. 일도 안 해봤고 이런다 할지라도 어린애라. 그럼 백성이 그 너 부족한 것을 메꿔준다. 그것을 하나님이 메꿔준다는 말이에요. 내 연약함을 주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올인하고 하나님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다윗은 솔로몬이 부족한 것을 알고 올인하고 올인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부족한 것을 메꿔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간증이 있어야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네 안에서 늘 말을 해요.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환경은 어려워지고 답답해져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끝까지 내가 귀하게 여기고 더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또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이 너무 화려해져서 세련됐어요. PPT만 하면 쉽게 지금은 해버리거든요. 그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다 가르방 긁어가지고 했어요. 정말 정성 많이 들었어요. 많이 부족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성이 들어가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다 늘 한 거 익숙한 예배 드려버리고 익숙하게. 여러분의 예배가 익숙해져 가는 거 못 느끼세요? 늘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멀어진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야금야금 내가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건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거든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 배워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는 묵상을 하다가 다윗이 모두가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내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2년 후에 3년 후에는 자 하나님의 일하고 뭐 올인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윗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 내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주권자로 삼았고요. 다윗이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안 보여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도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돼요. 너 쓰임받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는 말 안 해요. 항상 주인공이 되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밖에 빛이 없다는 거요. 네가 빛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 가정에 비칠 사람이 없다는 거요. 너가 복을 못 받으면 너희 가정에 복 받을 참 문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복이 흘러가도록 하고 내가 빛이 돼야만 가정이 밝아진다는 거요. 근데 내가 빛인지도 몰라요. 내가 복의 시작인지도 몰라요. 바라크라는 복은요. 그거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감사계절입니다. 소수지만 늘 사람들이 기도회를 줄어들고 이것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안 나오고 자녀가 안 나오고 형제가 안 나오고 그거 보지 마세요. 내가 빛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점점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소리가 사라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일어나고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가 전 하나님이 돈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게 일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두가 경험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팅이 잘된 교회가 아니라 세팅은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음으로 쏟아부어서 올인할 줄 아는 내공이 쌓여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커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을 모아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는 못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합니다. 교회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